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주머니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주머니 안에 쌀이 들어있으면 쌀주머니가 됩니다. 돈이 들어있으면 돈 주머니가 되죠.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주머니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영어로 왕을 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왕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의 내용은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외 7년간 흉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라 대비책도 제시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해몽과 그가 제시한 대안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분별력과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또 바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그를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바로 그 요셉은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이 얼마 전까지 이집트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는 요셉의 분별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온전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바로 인장 반지를 주는데요. 이 반지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 그 왕이 말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금목걸이를 주었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수레 요셉을 태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온 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4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는 살아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제사장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그 가족들이었어요. 요셉은 사방이 온통 이방을 섬기던 곳에 살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온통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